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절은 신명기 32장 35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하루아침에 그 생각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알았고 그것을 이미 이전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순간에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복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말이죠.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기 사무엘상 24장에서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내가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선악간에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판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다윗이 믿고 지키는 거죠.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후에 또 사무엘상 2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 다윗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하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말씀을 금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시험이 지금 두 번째 온 것인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한결같잖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32장 35절에 그 말씀을 다윗은 진짜 믿기 때문이거든요. 보수는 내 것이라. 다시 읽어보면 그들의 실족할 때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내가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절로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시편 94편 1절과 2절 이제 다윗의 이제 시편들이 많이 있지만 시편 94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치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이게 주여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내가 원수를 갚게 됩니다. 내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라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으로서 올바로 통치하려면은 이 권력은 사람을 정말 이상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것이 그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졌을 때 올바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왜냐면 왕은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그 통제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다윗이 시험을 거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이 사람이 왕은 자기가 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하면은 법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고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 계명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그가 자기의 생각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행동할 때 얼마나 자기 스스로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이 온 나라를 그냥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미치광이가 되어서 다윗을 이 나라가 지금 블레셋 밖에 원수들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 편을 자기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 같냐면 오늘날 우리 건강으로 따지면은 마치 자가 면역병 있잖아요. 자가 면역병 뭐 알러지부터 시작해서 무슨 루푸스나 이런 관절염, 이런 퇴행성 관절염 이런 심각한 질병들을 보면은 자기 몸의 면역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살짝 이게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아래에서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울 왕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온 주변의 사람들의 피해를 다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과하는 시험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가르침을 많이 주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들이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수하실 것을 기다린다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지금 사울 왕에게 하는 태도가 그렇잖아요. 다윗이. 잠언 24장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너의 감정이나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명에 복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시험이 뭐 다윗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사실 무엇을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거기에서 왕과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주셨냐면은 다윗이나 사울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준 것이 믿는 자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부터 보면은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이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다윗과 똑같은 위치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럼 반드시 무엇이 오겠어요? 성령을 주셨다면, 주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다윗과 사울처럼 시험이 오게 되겠죠. 근데 그 시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율법에 관련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남은 자손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대언의 영, 성령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는 그 또 조항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성도들의 인내, 이제 다윗이 인내하는 것처럼 말씀과 율법을 붙잡고 인내하죠. 약속을 붙잡고 그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왕이 되기에 앞서서 시험이 오는 거죠.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기 전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가서 반역하면 곤란하잖아요. 왕인데.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지 아닌지 신명기 8장의 그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디에서 시험하시냐면 광야에서 그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한 모든 것은 그 가운데 만나의 축복을 이제 내리시죠. 이 말씀의 축복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또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도 믿음이 더 자라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무엇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그 시험을 지금 다윗은 어떤 모양으로 받고 있냐면 이 원수 갚는 것으로 받고 있어요. 원수 갚지 않는 것으로 받고 있죠.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한번 시험에 빠질 뻔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상 25장 26절에 보니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9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 부하들의 말이 틀렸어요. 다윗이 생각한 하나님의 율법이 맞는 거예요. 아마 사울을 보내놓고선 부하들에게 엄청 원망 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자기도 때때로 이 시험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유혹이 와서 후회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때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내려칠 걸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내주시잖아요. 그게 맞는 행동이었다는 거를 29절에 보니까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까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죠. 말씀대로.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이제 30절에 보니까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31절에 그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 이제 믿는 것이 인내와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왔을 때 다윗이 확고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사울이 다시 한번 자기의 손아귀에 들어왔는데 또 놓아주잖아요. 역시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정말 정확히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 것을 평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이 경험을 하는 것, 이 경험의 반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될 때 우리가 나중에 큰 시험이 왔을 때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의 시험을 대비한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정말 잘 살려서 협력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